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을 지키느니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을 지키느니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조용한 기도 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장, 같이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부터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21일 동안 그 많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50만 명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1,500여 교회가 참여했는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 중에 잘 그렇게 맞출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리고, 21일 다니엘 기도회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8명이 참석 21일 동안 계속 참석하셨고, 18명이 이제 다 참석은 못했지만 18분이 그래도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음악회가 12월 27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있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로 조금 더 뒤로 30분 더 늦췄는데요. 아무래도 좀 감기라든지 이런 거가 좀 염려가 돼서 최대한 조금 더 늦췄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최대한 더 짧게 이제 하려고 하고요. 찬양은 찬송가 한 장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에 더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수험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자녀들도 있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계속해서 함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주의를 보내고 감사의 달을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을 말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염려하며 사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의 삶의 결론되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 다니엘 기도회가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역전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주저앉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에, 외국에 머무는 성도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럼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죠. 노스에 또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실 뭐 전쟁 중에 이제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신체 부분이 가슴과 머리입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뭐 다른 곳, 뭐 팔, 다리 다치면 참 아프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머리는 신체 가운데 모든 명령기관이 있는 곳이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명령하고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아주 심각해집니다.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현장을 출입할 때 또 오토바이를 탈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헬멧, 안전모. 이건 강제로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탈 때 뭐 팔 보호대라든지 다리 보호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벌칙금 내거나 뭐 하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 헬멧 안 쓰면 반드시 벌칙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런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머리 곧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전쟁 첫 시간에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싸움의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장소, 싸움터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입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와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시면 마귀가 어느 날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이제 돈을 받고서 팔아 버리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예수를 팔아버릴까? 팔면 누구에게 또 얼마나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생각한 것 뿐인 것 같은데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는 것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물리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결을 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다 결국 파멸당한 아주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장악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정말 그 위험인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별의별 악한 생각과 미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놀랄 만큼 끔찍하고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그런 생각한다는 게 이게 누가 알까봐 두려울 정도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렇게 당황스러울 만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잘 차려입고 오셨을지라도요, 중심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은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은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찌를까?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발적인 범죄도 벌써 여러 번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지. 그 스마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그런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침대 공포증에 이제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왔어요. 침대에 자면 그 침대 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또 자면 그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 또 침대 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병원에 오고 1년을 치료하면 이제 고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10분 내에 그 공포증을 고쳐버렸습니다. 침대 다리를요, 톱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잘라버리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 밑에 여러분 웅크리고 있지 마세요. 믿음의 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 미움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생각, 그것과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생각의 올무에 결국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그냥 버려두고 오히려 반대로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법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대체 법칙이란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높은 뜻 연합교회 이제 그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오셔서 대전 저희 그 어떤 포럼에서 세미나를 이제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얘기하는 그게 작년에 이분이 암으로 이제 참 고생을 하셨거든요. 수술도 하시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제 그런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그걸 검색해봤대요. 자료들이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게 많더래요.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걸 계속 검색하고 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암을 계속 묵상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분이 새벽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정말 준비를 잘 못하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래서 날기새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말씀 묵상하는 게 그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게 자기에게 그런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기도 좋고 그런 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 묶이지 말고 자꾸 그거 생각하고 자료 찾고 정보 찾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참 올 2020년처럼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와,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왜? 이게 이제 예배랑 또 연결되고 우리 성도님들 저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어디고 그걸 저는 정말 세밀하게 다 초반에 아마 여러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저거 뭐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뭐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계속 거기 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알려드렸죠. 성우분들이 성경을 녹음한 거. 근데 그걸 이제 성경을 참 사무엘 상하 요즘 보고 있는데 진짜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그게 이제 소리로만 나오는데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다윗이 막 승리하는 장면, 정말 그게 골리앗 물찌르는 장면 막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김건혁 성도님이 이렇게 카드를 쓰시고를 원해서 말씀을 좀 좋은 말씀 있으면 목사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받은 책 가운데 선포라는 샤우팅 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오셔서 다시 목사님이 좀 강의를 하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 여러분 카톡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카톡에 여기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동안 할 수 있냐면 최대가 한 번에 5분이에요. 그러니까 5분 동안 그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3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들을 쭉 선포하면 5분 딱 되잖아요. 그럼 띡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걸 보내기. 그래서 카톡에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가 계속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뭐예요? 선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10분, 20분, 지금 30분, 40분 하루에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도 선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생명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악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잠언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올 연말이면 그게 다 끝나고 내년 초에는 우리가 카톡방으로 묶어서 여러분 그룹으로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눠서 거기다가 올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시상도 하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런 어둠의 생각, 악의 생각에 그걸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투구를 이런 생각을 우리 머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마귀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 투구가 특별히 무슨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네, 다른 투구가 아니라 지혜 투구라든지 뭐 그런 투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의 투구, 이게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 가지라고요? 구원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적 분별력 먼저.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그 구원이 내가 받았는지를 잘못된 투구를 쓰고 있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이 구원의 투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가 정말 바른 투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진정으로 깊이 각성한 적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회개한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구원이란 말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자기 자신이 무슨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모른 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종교와 취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세상적으로 좀 더 교양시키는 게 아니라 죄와 그 죄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모른 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얼마만큼 크게 자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죄의 자각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19일째였나요? 그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그분이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인생이 19살밖에 안 살았는데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얼마 살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지금 있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불신죄. 예수님 믿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래서 그 밤에 막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불신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음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먼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성령의 빛에 의해서 자기 죄를 보고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분을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지식, 감정, 의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뭐 이 세 가지를 뭐 두부 자르듯이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이 셋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복음이 어떤 사람의 지식에 이제 전달되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예전에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뭐 비단 복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지식을 통해 알게 되면 감정이 반응을 나타내듯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감정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 때문에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거룩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반응은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감정은 의지에 영향을 줘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과 감각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자신의 그런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팔복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더 느끼고 더 주님을 간구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자신의 그 삶을 그리스도께 더 많이 복종시키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역사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어 나타난 사람은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적 열매를 맺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자신의 그 구원 경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열매는요,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어서 그 세계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 분별력이에요. 그 거짓 영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있고 그런 선지자가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거짓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거짓 교리들이 많을까요? 그거는 뭐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진짜가 너무 좋으면 반드시 가짜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히브리서에 이제 수신자로 추정되는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예수를 이제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잘 간직해서 그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뭐하고요? 소홀히 하고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그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기차표를 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차표를 일단 사놓았으면 갈 때 이제 가서 기차 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동안 뭐 TV를 보든 잠을 자든 뭐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죽을 때 다시 찾아 천국 가는 그런 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원 생각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그 천국 가는 기차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딴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대신에 그 예수님이란 말로 대신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은 이렇게도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그 구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증인들이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이제 증거해 주셨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나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있던 그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오셨고 한 생명이 되셨으니 이보다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차표는 간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소홀히 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일 그 장충대 박경화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가 7살쯤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바로 다시 사주는 것은 교육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부러워했고 저에게 어린이날 약속을 확인하면서 어린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이제 겨울 어느 날 그 아이와 상가를 지나가는데 한쪽 편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각종 선물이 나오는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1등은 로봇, 2등은 시계 등 거창한 선물이 나오지만 꽝을 하면 고무공이 나옵니다. 아이는 그 기계를 보더니 100원만 달라고 쫄랐습니다. 딱 한 번만 하기로 하고 100원을 줬더니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실망한 아이는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쫄랐습니다. 이번이 끝이라고 말하고 100원을 줬더니 또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꼭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쫄라도 이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심각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내년에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줘.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혔지만 이제 자전거를 안 사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시 통조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고무공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면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천국 가는 그저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장롱속 깊숙이 넣어두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정말 이거 소중한 거 잘 간직해야지 넣어뒀다가 뭐예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급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거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완전 물건 침탈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지만 의식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 가야 될 순간에 아무리 찾아도 예수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정생활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분별하고요. 또 외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잘 또 분별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에 뭘 가져야 되냐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뭘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셨고, 주님이 전해주셨고,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은사,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영어로 엔터이즘인데요. 이 N은 아내라는 뜻이고요. 테오스는 신이에요. 테오스. 곧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있는 것, 이게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강렬한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여러분 태어났지만 의식은 없어요. 그 아기가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가 내 아빠 엄마다, 이게 정확한 그런 확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계실 때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미 수도자로서 살 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우스부르크 그 수도원의 한 탑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자 그는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사로 떠났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열매도 없고 심한 풍랑에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조건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사는 게 뭔가인가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끝까지 그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잖아. 답답한 일 당할 때도 있잖아. 근데 뭐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부럽지 않나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으로, 여러분, 그 무장된 사람이 갖는 힘이에요. 확신, 낙담, 확신, 낙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 확신, 100% 낙심은 없어요. 그 농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낙심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의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때로는 공격이 무서워요. 외적인 공격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낙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낙심을 몰아내는 도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로 낙심을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쓰면 뭐가 연결되냐면 소망과 연결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착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뭘 쓰자고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그
예전에 갔을 때 미로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신혼 부부 나 잡아봐라 막 들어가서 쫓아가고 그러면 여기 막혔네? 잘못 왔어 막 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통과하면요 마지막에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거기 종이 있어요. 그냥 종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하면 마지막에. 그럼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내가 왔던 데를 쭉 돌아보면 뭐예요? 저기 막혀 있었구나. 저래서 저기 그랬구나. 여기는 절로 가면 되는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참 저렇게 가면 되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뚝을 쓴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다가도요 낙심되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그 확신이 주는 소망의 능력을 그래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형 또 현재 진행형 미래형 모두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과거형으로 뭐라고 말씀하냐고 같이 한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받았어요. 근데 또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근데 또 앞으로 그 미래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받았고 또 현재 진행이고 앞으로 이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 그 책을 보다가 이찬송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일어나라 그 2부에 보면 절망감과 패배감을 딛고 힘차게 일어나라 이 부분에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중간지대의 두려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 용어가 누구에게 나왔냐 보니까 이 폴 투르니에가 그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볼까요? 나는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여러분이 그네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와 동일시에 보면 그가 첫 번째 지지를 놓아보내고 두 번째 것을 아직 잡지 못한 중간지대에서의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이 폴 투리니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서 그 밝음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공중그네를 타는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오는 그 축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서커스에서 공중그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놔야 오는 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참 짜릿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순간이 뭐라고요? 그 잡기까지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잡았던 걸 놓고 오는 걸 잡아야 되는 그 짧은 찰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영적 요단강을 건너 온전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이 중간지대에 불안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 중간지대에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중간지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 실족하고 때로 무너지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자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 반대편에 오는 그 그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실족치 않고 저 그네를 붙잡게 해주신다. 저 그네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사랑의 확신, 이걸 붙잡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은 놓았지만 반드시 다른 오고 있는 그것을 뭐예요? 붙잡을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야말로 바울 되게 하게 했던 확신이에요. 불행,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해석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그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맞아 죽을 뻔하고 엄청난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그가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날 그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오해당하고 모함당하고 부부관계가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이 어려움 이런저런 낙심된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바울처럼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그런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핵심 메시지는 간단 명료해요. 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근데 이제 거의 후반부인 168절에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징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 176절에는 참 안타까워요. 같이 한번 볼까요? 17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이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아니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왜? 성경은 이것을 끝까지 176절에서는 갑자기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참 솔직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정말 믿음 충만함으로 막 선포하고 확신을 갖지만 끝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막 넘어지고 절망하다가 그 구원의 사닥다리인 8장,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8장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8장을 선포한 그 이후에 한 번도 다시 그 7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을까요? 냉탕운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닐까요? 바울의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850대 1로 갈멜산에 싸울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믿음 충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절망이 찾아와요. 노뎀당 말이라도 죽여달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절대 낙심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절망하다가 일어났다가 확신했다가 낙심했다가 그 중간지대에 불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110편 저자의 고백처럼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요 태어나서요 걸음을 걸으려면 3,000번 이상 넘어져야 그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몇 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고요? 3,000.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3,000번 이상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다가 한 번쯤 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3,000번 넘어졌다고 일어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숨 쉬고 땅을 치고 좌절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힘을 내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때로는 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고,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결론 맺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 번역을 보면 이런 말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 소망의 확실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주여,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보는 계속돼야 됩니다. 구원의 계보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이 투구가 주님 아버지의 구원의 투구인지 아버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구원에 주시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만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아버지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 소망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아버지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계보가 계속되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따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누가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이 시간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한손과 비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어떤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소망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무엇보다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